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이 기다려 봤습니까? 일주일, 1년, 10년, 30년. 저는 30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30년 넘었습니다. 아직도 응답 안 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국 자료이긴 한데 우리와 굉장히 미국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1960년대는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제일 위가 100%거든요.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 점점점 떨어져 가지고요. 2020년에는 8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요, 81%, 10명 중에 8명이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보지요. 23년 크리스찬 포스트 신문에 의하면 미국 사람 87%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설문했다면 작년에 당신의 기도 하나님께 들어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87%가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굳건한 것을 보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7년 바나그룹은 이제 갤럽 조사만큼이나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거기에서는 기독교인들의 67% 정도가 하나님이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용들이 상반됩니다. 거의 한 81%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87%가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또 셋 중에 둘은 65%니까 셋 중에 둘이잖아요. 셋 중에 둘은 나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신앙이 항상 굳건하게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다가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다시 굳건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럴 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응답해 주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데, 근데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제 기도는 소용이 없나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아직은 그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낙심하고 기도하는데, 낙심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뒤에서 이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절하고 3절이죠.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먼저 이 재판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부패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재판관은 원래 공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재판관의 임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죠.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했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를 괴롭히죠. 아마도 재산 문제일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친척이나 채권자가 와서 그 재산을 전부 다 갈취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미망인은 보호자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은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공의를 구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마땅히 해줘야 되는 공의, 그 공의를 당신 나에게 공의롭게 내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관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귀찮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시끄럽게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안 해줍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인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계속 와서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힘들었습니다.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에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지금도 그렇죠. 권투할 때 눈 밑에를 때리지 않습니까? 눈 밑에. 여기가 피부가 연약해서 그런가 봐요. 여기를 때리듯이 거기를 때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치는 것이죠. 계속해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학대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그래서 우리 말로, 지금 우리 시체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야 내가 이러다가 미치지 쟤 때문에 그래서 들어줬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줬다. 이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귀찮게 하니까 가서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죠. 아무 힘이 없는 이 미망인과 다릅니다. 이 미망인하고 재판관은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죠. 재판관은 이 미망인을 귀찮아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총알 택시처럼 빨리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줍니까?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저 30년이 넘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님 거짓말 하신 건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성경에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후반절에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7절 후반절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참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오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지 않다. 참고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참으시는가? 왜 그 지연하는 시간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차기까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 혹은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헬스장에서 웨이트 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근육 섬유가 찢어지니까 아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kg도 힘들지요. 근데 계속 아파도 참고 또 하고 하면 그 다음에 20kg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50kg도 들고요. 그렇게 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근육통이 없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어떤 중량을 견디는 그런 과정에서 근육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 트레이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더 힘 있는 자로 성장시키려고, 우리의 근육을 키우려고, 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kg를 드는 믿음이 100kg를 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절인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왜 기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지만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겨울에 사과나무에 꽃이 피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꽃 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응답을 해준다 할지라도 벌들이 동면하는 겨울에 열매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려라. 좀 있으면 봄 된다.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인생의 전부를 다 하십니다.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적당한 때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대장장이가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300~400번 두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번, 20,000번 그렇게 두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쁨으로 받아서 더 굳세게 기도함으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가 될 때까지 뭐하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언제요? 밤과 낮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지요. 미망인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요청한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찾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니까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쉬지 말고 항상 힘쓰라 구하라.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목장에서 모여서도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걸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제일 후반절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은요, 넓게 하면 그냥 우리의 전반적인 믿음이 있지만 짧게 이 본문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많지 않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적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써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런 욥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르리라. 제일 마지막 단어요. 아르리라.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모든 인내와 견딤을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토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유도 없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 한복파 아니에요. 지금 토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토굴에 들어가고 엎드려갖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뒤돌아보면 또 한 사람이 와 있고 또 내일 기도하다가 둘이서 기도하다가 돌아보면 또 한 사람이 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그 굴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냐면 다윗 왕국의 기초 멤버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 이 아둘람 굴로 다 오고요. 다윗 정부의 모든 요직의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꿈을 꾸어요. 다윗 왕국에 대한 꿈을 여기서 꾸어요. 그들이.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 굴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아둘람 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심에 감사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365장